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유산에 크게 공헌한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믿음의 확신과 함께 회심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로마서를 모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열쇠로 보았습니다. 존 칼빈은 누구든지 이 서신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전체로 가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모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가 자신이 전파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들을 분열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죄가 심판받고 구원이 베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속사의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담대한 선포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바울이 지금까지 서신에 기록한 내용, 즉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차적인 것들은 마땅히 보장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곳에 서 있는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 한수지 자매님과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저는 아직 미혼이기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제 이성과 지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자녀를 가진 사모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또 제 어머님도 계시는데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이에 완전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며 인간의 모든 사랑을 초월하고 영원하며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작은 손을 가진 그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면 저는 그 아이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른 우리는 결코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셨으며 부활하셔서 자신의 죽음이 효력 있음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일도 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또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자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렸으며 춥고 헐벗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죽음의 위협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히 믿고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삶으로 증명한 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사도, 한센인의 친구, 의의 면류관을 쓴 순교자로 알려진 분이 계시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전남 여수의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목회하셨습니다. 온 몸이 썩어서 몸통만 남은 채 살아가던 이들을 정성으로 돌보셨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처참하게 뭉그러져 썩어 없어지고 있는 손과 발, 무너져 내리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들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혹독한 고문과 옥살이를 당했지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반란군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는 비극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여 오히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후 6.25 한국 전쟁 때에도 애양원에 남아있던 한센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북한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몸으로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누림으로 새벽제단을 쌓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또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는 그분이 남기신 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글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님의 중독자 되어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부정과 불법이 만연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며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공산주의 사상, 젠더 이데올로기, 포스트 모더니즘, 유신 진화론, 인본주의와 같은 거짓 복음들이 사라지게, 또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또 우리 겨자씨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출타를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오고 가는 길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의 건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배자, 전도자,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